아멘 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사실 중에 하나는 그분이 우리를 벌하실 수만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학창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잘못을 하게 되면 매를 드는 선생님으로 하나님을 여기게 되죠. 그래서 잘못에 관해서 책임은 지지 않고 잘못에 관해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처벌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곧 기억하게 되듯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죽이신 만큼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단순히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이시다로 끝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가장 큰 줄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이 이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28장에서 복과 저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아서 알듯 이것은 합격과 불합격에 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고 결정하지 않아도 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알듯 이것은 안일한 것이죠. 생각하지도 않아도 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가만히 있어도 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안일한 것입니다. 복은 고통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고급한 수준의 문제인 것이죠. 뭔가 내가 자식이 갑자기 잘 되고 갑자기 사업이 번창하고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과연 복이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이외에는 복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건강한 것이 복이 아닐 수도 있고 병든 것이 저주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일 수만은 없습니다. 공부를 하는 당사자 아이들에게 그 시절이 참 찬란하고 그 시절이 참 복되다. 야, 공부에는 다 때가 있다. 그래서 너 이제 좀 공부 좀 해라. 라고 아무리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해도 그 자녀들은 참 이런 말로 표현하기엔 그렇지만 마치 폐악한 족속 같아서 말해도 듣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부모가 눈물을 흘려도 깨닫지 못하는 이 우매한 족속들이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어른이 될 때입니다.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그때 엄마 말대로 할 걸 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죠. 사실 그때 그럴 걸. 근데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미 그런 사실을 겪었기 때문에 너만은 이렇게 나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라 하고 말해줘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당장의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성읍이 에워싸는 위기가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당장 이방 나라가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럴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이것은 여기서 너희가 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라면 굳이 복보다 저주를 서너 배 이상 더 길게 구구절절하게 쓰실 이유가 없죠. 난 더 이상 너네를 보지 않겠다. 너네가 내 길에서 떠나면 너희는 더 이상 나의 자녀가 아니다. 난 너네에게서 떠나겠다 하면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복해서 보아왔듯 계속해서 강조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저주의 가장 큰 것은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느끼기에는 자녀를 먹는 게 가장 큰 저주인 것 같은데 37절에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46절에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 내일 볼 본문인 68절에서도 나타나듯 이방 나라에 팔려가는 것이 가장 큰 저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이 가장 큰 저주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이거보다는 여기에 나타난 일들이 이게 가장 큰 일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저주가 일어나게 됩니다. 남유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이러한 저주가 모두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예레미야가 예언하였듯이 이 저주가 일어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하게 되죠. 왜 이 저주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왜 70년이나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살펴보는 것이 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주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이죠. 멸절하고 외면하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 긴 형벌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가면 다니엘은 이 70년의 의미를 자신이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9장을 저희가 찾아보면 좋을 텐데 나중에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1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죠? 예레미야의 예언을 내가 알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0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하는 다니엘의 골자는 우리가 당한 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벌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한 나라여서 강국이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치 않아서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허락하신 그대로 열조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회개합니다. 그러니 우리가를 용서해 주세요. 다니엘이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깨달았다라고 말한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11절부터 이후에 또 계속해서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11절 이후에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것이 신명기 말씀이죠.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다니엘이 9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그대로 경고대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니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백성,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사실과 두 번째는 이 황폐한 성읍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성읍은 주의 성읍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황폐하다는 의미가 역대하 36절에서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오늘 본문이 다 이루어지고 역대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6장 17절부터 21절인데 되게 긴데 이거를 꼭 읽어야 오늘의 저주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새벽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가진 신비를 우리가 신비로 깨닫지 못하면 항상 그분은 우리에게 무서운 분이 됩니다.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분이 돼요. 그래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멸망이 당하고 21절 역대하 36장 21절에 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상하지 않으셔요? 여기서 잠깐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주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역대하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가 이루어졌는데 왜 안식년 같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근데 이것을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 출애굽기 20장에서 나타나는 안식 이 일과 안식년의 명령의 골자는 무엇이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안식에 관한 말씀은 무엇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구원해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는 누가 주인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책임한 주인이 아니라 누가 너희를 책임지는가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신비한 말씀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황폐한 땅을 보며 내가 시작했다. 저들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굳이 왜 안식을 가지셔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인데 왜 굳이 안식을 하십니까? 기억하시겠다는 것이죠. 함께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안식하는 날을 기념하여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분이 함께 우리와 자신이 우리를 이끄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최후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일어난 책임을 우리에게만 묻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책임의 몫을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조금 머리가 아프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데 안식년은 익히 알듯이 7년째 안식년이 돌아옵니다. 그렇죠? 안식일이 7번에 한 번씩 돌아오고 안식년이 7년째의 안식년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7번 맞이하면 레위기 25장에 나오듯이 그 다음 해에 어떤 것을 가지게 되죠? 희년을 가지게 되죠. 희년을 가지게 될 때 희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로됐던 자들이 히브리인을 포로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 질서 안에서 포로로 삼게 되고 노예로 삼게 되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땅을 저당 잡히게 되고 그러던 것이 50년째 희년이 되는 날 모두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돼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내 책임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의 책임의 소재의 책임의 근본을 지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타난 저주가 이루어진 것을 역대하 36장에서 뭐 같다라고 말했죠? 안식년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저주가 이루어진 것이 안식년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매년이 안식년 같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당해서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시간이 몇 년입니까? 70년입니다. 근데 매년이 안식년 같아요. 그 매년이 몇 번이 있었죠? 7번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숫자로 10은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희년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도 동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에 너는 너의 잘못으로 끝이다가 아니라 그도 이스라엘의 그 70년의 시간 동안 안식년과 같이 기억하시고 동참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다리심과 그의 돌이키심을 향한 간절함과 그리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그분도 함께 동참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살아가다가 이러면 안 되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에 동참하게 되시죠. 책임을 지십니다. 너 거기서 끝이 아니다. 내가 너를 돌이키겠다. 다리가 부러집니다. 사업이 망합니다. 자녀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최종 책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저주가 끝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왜 기록해서 남겼습니까? 이것이 저주가 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낭만과 우리의 좌절이 하나님의 돌이키심의 힘이고 근원이 되고 그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넘기고 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오라는 것이죠.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돌아오라. 너희의 삶에서 너희의 고통 당할 때 그 고통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마주하게 됩니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에서 좀 멀어진 것은 아닐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 과정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나태해지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는 그저 부끄러울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죠. 모든 저주를 기꺼이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만 우리의 잘못이 거기서 끝이다. 너네 잘못한 거 너네는 땡. 나는 너네 하나님이니까 이것을 판단할 힘만 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율법이죠. 우리는 복음을 받아서 율법으로 행합니다. 마치 이러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그분이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보다 먼저 저주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보다 책임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서 있습니다. 이 끔찍한 저주를 함께 동참해 내십니다. 묵묵히 70년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자,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였으니 다시 시작하자 하고 그 포로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기어코 자신의 자녀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절망 가운데, 우리 저주 가운데,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예수양남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끝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저주와 같아 보이는 우리의 삶의 낙심됨이 끝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결국 주님께서 돌아오라는 주님의 외침이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 있거나 우리가 만약 이 시간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면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가는 발걸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여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저주가 끝이 아님을 깨닫고 우리 앞에 보이는 어둠이 끝이지 아님을 바라보며 그 이후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와 함께 있으신,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그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무력하고 힘이 없고 일이 일비하오니 신실하신 주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